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아멘. 감사합니다. 특히 성경을 읽을 때는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 읽을 때 참 어렵죠.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라서 쉽지 않은데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내 삶의 길르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가나안 땅 동편이죠. 지난주에는 아바림, 가나안 땅에서 볼 때 맞은편에 있었던 산들에 대해서 그 산에서 모세가 바라보면서 있었던 일이었고, 오늘 본문은 여전히 가나안 동편이죠. 길르앗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 딱 건너편,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보내셔서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갈 줄 알았더니 정탐꾼들이 잘못해가지고 결국 광야에서 약 40년가량을 방황하게 하세요. 그리고 결국 드디어 이제 학수고대하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왔어요.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한 일이 뭐예요? 미디안을 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한 그 사건 바로 다음에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길르앗 땅을 자신들에게 주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인데요. 왜 달라고 한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조선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르우벤과 갓 자손이 이 땅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가축이 되게 많았었나 봐요. 그런데 길르앗 땅을 보니까 그러니까 목축하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그냥 머물고 안 들어가면 어떨까? 이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길르앗 땅에 색칠이 좀 돼 있죠. 저기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요. 그렇게 쭉 요단강 따라 내려와서 사해 바다예요. 그 요단강 왼쪽이 가나안 땅이고 오른쪽이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 중에서 길르앗 땅이죠. 나중에 이제 이 땅을 나누는데 므낫세 반지파, 갓 그리고 르우벤 지파, 그리고 모압과 암몬 사이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안 줬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요 밑에가 에돔이에요. 에돔에서 모압과 암몬 사이를 지나서 지금 저 땅을 모압 평지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저 땅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뭐예요? 특징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요단강 서편, 거기를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거기를 주겠다고 갔는데 거기 가기 전에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저 땅 달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지는 원래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저기서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왼쪽으로 서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최종 목적지 가나안이 아니고 그 오른편 가다가 다 왔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여기서 우리 이 땅 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좋아요. 와, 이 땅.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하는 자입니다. 양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주 본업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정착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목축업이, 그래서 목자들이 많죠. 이게 본인들의 이 직업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길르앗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머물게 해달라. 근데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기로 했는데 다 왔는데 그보다 더 좋아 보이는 땅이 있으니까 우리 저기 말고 그냥 이 땅 주세요. 이 땅에 살게요 라고 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죠. 모세도 처음에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7절인데요. 6절 7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저 땅으로 가서 저 땅을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데 너희가 여기 그냥 머물겠다 해서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그 일을 다시 언급해요. 대략 한 40년 전에, 약 38년 전에 안 그래도 너희 형제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불순종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수십 년을 광야에서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또 저 땅 안 들어가겠다고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르우벤과 갓지파가 뭐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저 땅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장하고 건너가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가 앞장서서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저 땅을 형제들이 차지하면 그때 우리는 돌아와서 이곳에서 머물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다만 이곳에 이제 뭐 우리간을 짓고 목축을 이제 안전하게 해놓고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를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지도에도 봤지만 요단 동편이 그 두 지파 반이죠.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이 요단 동편에 머물러요. 허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허락됐어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수락한 거죠. 너희가 건너가서 싸워서 형제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면 그러면 너희 돌아와서 이 땅에 머물게 해주겠다라고 조건부로 수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성경에는 아무 얘기 안 나와요. 르우벤과 갓 자손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모세가 이런 조건을 내걸고 조건부 수용을 해서 그들이 그대로 가요. 그래서 건너가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거나 허용하셨다거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침묵으로 허용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니었다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땅은 이 땅이야. 가나안으로 건너가라고 하셨을 텐데 아무 말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조건부로 수용했죠. 그래서 결국 르우벤과 갓 자손이 건너가서 싸우고 나중에 돌아와서 아까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요단 동편이 이방인들이 쳐지러 오면 가장 먼저 맞서는 전초기지 역할을 해요. 방어벽이 되긴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가장 먼저 어디가 망했을까요? 요단 동편 땅이 먼저 망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스라엘 땅 이 영역에서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들어가지 않은 결정이 장기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어떤 그런 일이 돼요. 지금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서 허락하시는 것 같고 허용을 하시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뭐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고 허용하신 것 같을지라도 그게 꼭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하죠.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저기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은 게 꼭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기뻐하지 않으셨던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보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도 왕이 있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라서 왕을 따로 세우지 않아요. 사사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왕을 달라고 요구해요. 사무엘도 화를 내고 하나님 이거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렇게 해서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래서 왕을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사울이라는 왕까지 지명까지 해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내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결국 버림받고 그렇잖아요. 또 지금 우리는 민수기인데 바로 이 앞에 미디안 사건도 나왔고 누가 나와요? 발람이 나와요.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요. 그런데 발람이 처음에는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축복한 자다. 그러니 가서 저주 뭐 하지 말고 가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가죠. 그런데 또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보내니까 결국 발람이 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라고 하세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그를 죽이려고 앞에 막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해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허락일지 아닐지 우리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면 발람이 뭐라고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 가죠.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해요. 발람이 미디안을 치실 때 미디안을 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도 죽여요. 그러니까 반복된 고집은 하나님의 허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솔로몬이 정말 참 지혜 있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요구했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내가 원하는 것 진짜 내가 원하는 것 누구나 갖고 싶죠. 내가 원하는 것 누구에게 요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뭐 자녀들은 부모에게 요구할 수도 있지만 가장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반복해서 간구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고 기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수용이 되고 순종이 되면 그래도 돼요. 그런데 너무 갖고 싶고 이러면 반복적으로 하나님 제발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거 하게 해주세요. 뭐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구할 거예요?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 고집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간절히 구하는 건 좋은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 결국 이뤄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 좋은 거지만 고집이 반복되면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을 가리는, 듣는 마음을 막아버리는, 가려버리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욕심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알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누가 이거 자유할 수 있냐고요. 이제 주로 뭐 저한테는 그런 부탁을 해오신 분이 없지만 자녀들 이제 결혼 부탁을 하면 그런 데잖아요. 목사님한테 우리 딸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좋은 신랑감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물어보죠. 조건이 뭐냐고. 뭐 어떤 신랑감 원하냐. 그러면 첫째가 뭐예요? 이미혜 집사님 첫째가 뭐예요? 돈 많은, 직장 좋은, 키 크고 이거예요? 아니죠. 그것도 있지만 믿음만 좋으면 돼요. 일단 믿음이 좋은. 몇 가지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아들처럼 저렇게 얘기하면 정직한 건데 대부분 신앙 좋고요. 사람 좋고요. 그리고 직장도 이렇게 좋으면 좋죠. 이래요. 근데 정말 신앙만 좋으면 되냐? 눈에 보이는 그건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게 우리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정말 듣는 마음을 가려버릴 위험이 커요. 르우벤과 갓 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자기 부모 세대 다 돌아가시고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 뒤에 태어났거나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이 자란 거예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자라오면서 들어왔던 우리가 가야 할 땅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를 몰랐을까요?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 시간들 이제 거의 다 지나서 딱 저 땅을 바라봤잖아요. 저 땅 들어가면 돼요. 그 땅을 향해서 온 건데 저 땅 말고 지금 이 땅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만큼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게 우리에게는 강한 거예요. 길르앗은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가나안 땅 보긴 했지만 아직 안 들어가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저 땅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 땅 가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땅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이냐 아니면 이 좋아 보이는 땅을 붙들 것이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는 어떨까요? 여러 가지 양태가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라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편안하고 익숙한 삶에 좀 선택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방해해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현실의 상황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길르앗 땅은 경제적인 이득이 있잖아요. 신앙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서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득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잠깐 덮어버릴 위험성이 있어요. 아파트에 철근을 많이 넣어야 되죠. 철근을 기준으로 딱 정확하게 넣어야 되잖아요. 건축할 때. 그런데 그 철근을 줄이거나 빼거나 어느 아파트는 순살이라는 데도 있잖아요. 아예 철근을 안 넣어버리는 아파트가 있대요. 이유가 그런 공사를 한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예 없을까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많죠.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상관없이 현실적인 경제적인 이득 앞에서 그럴 가능성이 누구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들 다 그 정도 하잖아. 남들 다 그러잖아. 다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나라고 내가 꼭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마음들이에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하는 거예요.
더구나 르우벤과 갓 자손은 분명 이제 목적지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써 왔는데 저 땅은 아직 안 들어가 봤어. 들어가면 전쟁해야 돼. 들어가면 저 땅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40년 전에 그들이 불순종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안악 자손도 있고 철병거도 있고 우리는 못 이겨.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이 땅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인데 나를 못 믿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이 땅이 좋아 보이는 건 그래 이게 한 90 정도 되는데 저 땅이 100점일지 모르지만 나 그냥 여기서 안주할래. 이 땅 좋아. 왜? 저 땅 내가 못 얻을 수도 있는 거야. 라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길로 갈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겠죠.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드렸지만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 눈앞에 보이는 길르앗들이에요. 평안 안주하려고 하는 것. 남들 다 하는데 이 정도만 하자. 꼭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냐. 더구나 내가 그랬다고 해서 이걸 꼭 하나님이 주신다는 보장도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장하셨는데 현실의 문제들이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해요. 강하고 담대. 여호수아 1장에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길르앗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굉장히 두려움들이 이런 것 같아요. 길르앗은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이지만 약속이 없는 땅이에요. 순종은 불편해 보이고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땅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안정적일 것 같지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안정을 딱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비록 두려움과 현실적인 어떤 염려가 있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평안함, 위로부터 임하는 복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 같아요. 그냥 제일 편안하고 좋은 거 탁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안정을 주시기보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진짜 평안함과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혹여라도 미루고 있는 요단강이 있다면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요단에 발을 디딜 때 그 물이 마르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당장 지금 이게 더 나아 보이는 그런 부정직한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정직하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내 눈앞에 길르앗을 넘어서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